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만, 두 구절도 아니고 한 절만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 아멘. 말씀 제목 시작. 옛날에 여행 스케치 중에 그런 노래 했어요.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있는 옛날에 여행 스케치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 사는 게 뭐 다 비슷하겠죠. 예.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건 엇비슷할 수 있죠. 이제 하루 세 끼 먹고 뭐 두 끼 먹고.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거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썼던 시대의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들은 지식적으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많이 알면은 그것이 의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려요. 이해돼요? 지금 제가 이해되죠? 지금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행함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바리새인 얘기 지난주 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 할 때의 의가 뭐냐 이거예요. 의라고 하는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정의로움을 얘기를 해요. 맞죠? 정의로움.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못하냐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성실함, 정직함,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 굿뉴스가 뭐예요? 굿뉴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와 여러분 누구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더라. 아멘. 예. 그 하나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힘들고 어려웠던 그 포로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율법으로 옳고 그름으로 보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아니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 오직 의인은, 거기서 의인이 누구야? 의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안 되거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멘. 그 언약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냐 의롭지 않은 사람이냐 할 때 그 의의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네. 나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길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언약을 믿는 사람,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 얘기가 맞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얻고 구원도 오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물론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로움 가운데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본문이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 합이사. 예. 합이사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로마를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말씀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루터에게 간 거예요. 루터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의 죄의 문제, 그러니까 루터가요 죄의 문제 때문에 자기 안에 이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무릎 꿇었던 그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이 이게 로마에 잘라갔거든. 그 계단에 오르면서 무릎으로 오르면 사람들이 무릎으로 오르면서 자기를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죄사함 받는다. 근데 아무리 막 무릎이 닳고 그게 막 해도 자기 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딱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니까 그때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뭐 종교개혁 올해가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또 많은 행사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루터의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요한 웨슬레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 안에 뭔가 훅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요한 웨슬레가요 깊은 회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이 대목을 들은 거예요.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웨슬레의 마음 안에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는요, 회심의 근거가 뭐냐? 회심의 근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심의 근거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느냐 섰지 않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산다할 때에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사탄도 이 믿음을 산다하는 사람 앞에요 도전을 주는 거죠. 도전에 와요. 네가 믿음을 살 수 있다고? 도전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충동질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 유혹에서 이겨나기를 원합니다. 루터가 95개의 방법문을 막 썼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이려고 할 때에 이게 아주 유명한 일이에요. 갑자기 잉크가 벽에서 글씨를 막 쓰게 된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95번을 쓰려고 하는데, 근데 그 벽에 뭐가 썼냐면은 루터의 죄에 대해서 죄. 루터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가 벽에 막 쓰여지더래요. 벽에 막. 루터가 그것을 보고 절망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루터의 아킬레스건이잖아. 루터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 죄의 문제였거든. 그런데 그 죄가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까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니까 루터가 괴로웠겠죠. 근데 그때에 이 루터의 마음 안에 뭐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그 뭐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루터에게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겐 찾아올까 찾아오지 않을까?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 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그것에 도전을 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야. 옛날처럼 그냥 막 그 부도숲에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제 진짜 제대로 살 거예요 하고 가갖고서는 이제 그냥 자기 멋대로 또 살아요. 그러면 이제 평안해요. 좋아요. 별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일이 막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낙심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보면 알아. 세련일 때는 그거 몰라요. 리더가 되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의 세련을 엔카운터를 하고 은혜를 받고 이 컨퍼런스도 같이 갔다 오고 그러면은 뭐라 하냐면 컨퍼런스 때 너무 좋아요. 나 믿음으로 살 거예요. 나 진짜 제자가 될 거예요. 형, 언니, 나 진짜 제자가 될 거예요. 하고 막 저 진짜 다시는 속이시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잠수 타지 않을 거예요. 막
별의별 얘기 다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돌아와서 뭐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연락이 안 돼. 문자 날라. 형 미안해요. 뭐 이게 문자 날라. 예.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예. 그 사람이 그럼 그때 했던 말이 가짜냐? 아니에요. 그건 진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시험이 있다는 얘기죠. 사단이 그것을 도전해 오는 거예요. 네가 센가 내가 센가 한번 해볼까? 네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놈이 넘어지는 거야. 안 그래? 약한 놈은 넘어지는 거야. 옆 사람 보세요. 나랑 부딪히면 이 사람이 넘어질까 내가 넘어질까? 우리 얼마 전에 남자 리더 MT 갔는데 동영상 봤죠? 팔씨름 하는 거. 팔씨름 딱 하는데 덕현이랑 경일이랑 둘이 팔씨름 하더라고. 경일이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막 각오가 대단해.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둘이 같이 있네. 한번 해볼까? 딱 준비 딱 하고 준비 딱 하면은 뭔가 준비 딱 이 버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준비 딱 마치 지기를 기다린 것처럼 뭐 준비 딱. 그 덕현이가 나머지 남자들이랑 계속 하더라고. 나중에 대현이랑 하는데 덕현이가 힘이 다 빠진 거야. 대현이가 그래도 힘이 있는가 보더라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막 힘을 다 소진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거 보고 있던 현우가 팬티만 입고 있던 현우가 형 따라가 얼른 잡아. 시작. 하이에나 같은 놈. 어쨌든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덕현을 이겨라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라. 그 왜?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아이들이 이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6살, 7살, 뭐 8살, 9살 이런 애들이 이렇게 싸워요. 싸우는데 요즘에는요 대학생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싸우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치한 건데, 야 우리 집에 TV 2개 있다. 우리 집에 컴퓨터 2대 있어. 하나는 아빠 방에 하나는 우리 방에. 예. 우리 집에 냉장고 2개 있어. 너네는 하나 있지 우리 2개 있어. 우리 자동차 집에 2대 있어. 유치하죠. 그걸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우리 집엔 엄마 둘 있거든. 이런 개그가 있대요. 이런 개그가. 네. 근데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개그야.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 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00만 명의 이혼 가정을 향한 대적하는 거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아는 형님 본 사람만 아는 거고. 예, 어쨌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느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근데 이 얘기의 예화의 그 의미가 뭐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않을 것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또 자랑하지 않을 것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삼성의 그 신입사원 인턴 그 훈련 받을 때에 인사부장이랑 술을 먹지 않았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인사부장이 옆에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죠. 자네 교회 다니나?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장이 네가 오늘 여기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면 조직은 너를 인정할 거다. 네가 진짜 크리스찬인 걸 인정. 그러니까 그 부장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아, 간만에 진짜 예수 믿는 놈 만났네. 간만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네 하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예화 중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부산에 있는 판사인데 청년 집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만났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 집회에 와갖고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못 만났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분이 말하는 의미가 뭔지 알겠죠?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다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성경은 우리가 하면 믿음이 있을 때에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 질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진다는 말은 그러면 나가고서 맨날 가위바위보해서 지고 있느냐, 그런 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진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끌려다니는 인생, 끌려다니는 인생. 선배가 야 일로 와 술 한잔 해. 뭐 술 먹고 야 일로 와 이렇게 하고 야 너 이번 주일날 나와.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 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 다니고 이끌려 다니면은 진다는 얘기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삼손과 들을 알잖아요. 그죠?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죠. 머리카락이 다 잘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삼손이 힘을 잃고 잡히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그 영화에 보면은 그 궁전, 그죠? 근데 궁전 그 지하 석실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잖아요. 계속 눈 빠지고 막 이렇게 맷돌을 굴리고 있는 그런 삼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삼손처럼 그냥 자기의 인생에 볼 수도 없고 하는 그런 그 연자맷돌만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그런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점점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고, 그러면 또 빼앗기게 되고, 또 그것의 포로가 되어지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포로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믿음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닐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두개인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그렇게 가지고 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아멘. 그 방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뭐가 있냐? 우리가 뭔가를 쓸 때에 뭐가 있을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고 있어요. 잠깐 쉬고 있고. 야, 혹시나 저기 뒤에 중국인 친구들 왔는데 너가 뒤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맨 뒤에 중국인 친구들 왔어. 저 뒤에. 뒤에서 네가 중국어를 이렇게 해줘. 잠깐만, 아직 좀 더 쉬어요. 우리가 뭔가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조립하고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조립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잘라야 될 때도 있고 구부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를 만들 때에. 제가 무슨 말 하려는 건지 알죠?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이게 고다야. 고다 있으면 누가 와서 이것을 구부리려고 하면 싫어해. 누가 와서 이것을 좀 깎으려고, 좀 다듬으려고 깎으려고 하면 되게 싫어해. 이제 야, 너는 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쳐다보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난 잘 눈이 안 보여갖고 이런 건데. 네. 이제 본 사람들은 재밌는 거고 안 본 사람들은 뭐 그냥 무섭네 이렇게 가는 거고. 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성품이란 부분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얘기할 때 어떤 사람 부정적인 얘기들을 습관적으로 해요. 뭐 하다가 야, 그거 맛없어. 야, 그거 할 거 없어. 야, 별로 안 예뻐. 야,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부정적이니? 그러면은 발끈하죠. 내가 언제 부정적이었다고 그러냐고.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구부리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분명히 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실수가 없고 자기는 정확하고 자기는 뭔가 분명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뭔가가 꺾여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요, 어떻게 자르기도 하고 그것을 구부리기도 하고. 제가 한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효과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부릴 때에, 내가 구부러진다 할 때에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플 수 있어요. 여기 턱이 네모내 갖고 턱을 깎고 아파 안 아파? 아파요. 양악수술하면 내 사촌동생이 양악수술했는데요, 이건 사람이 할 게 못 된대. 그러니까 여기 혹시 마음 먹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기도해요. 아니면 이거 있잖아, 이거 맨날 이거 해, 괜찮아.
아니면은 용은 한의원 와서 여기 V턱 침 맞아. 그런 침 있는지 모르겠지만 V턱을 만들어주는 침을 맞아.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그냥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만 생각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하고, 그 진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 때에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우리를 꺾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개척시켰거든. 진짜 내가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았어. 왜냐면 내가 너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어디 가도 막 당당했거든. 당당했어요. 막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막 그랬거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데 개척했다며 이런 날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그러면 막 마음 인간적으로 막 속상해지고 마음 상하고 그러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상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아요. 이번에 누가 그 얘기했잖아요. 인도한다는 거.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할 때 그 인도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인도한다는 것은 그 길을, 없는 길을 만들기도 하고 굽어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서 가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드벤처야. 모험이에요. 모험. 그냥 여러분 옛날에 오징어 해봤어? 오징어 해봤어? 안 해봤어요? 옷 많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엄마 집에 엄마가 뒤지게 혼나고, 그지? 오징어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느 여기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그죠? 통과할 때에 빠른 속도로 막 통과를 해야지 돼. 길은 있어. 근데 옆에서 잡아당겨 봐봐. 옆에서 나를 막 잡아당기잖아. 잡아당길 때 막 옷도 잡아당기고, 그죠? 머리도 잡아당기고, 벨트 잡아당기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 벨트도 끊어지고 옷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은 막 잘못 뒤져갖고 여름에 슬리퍼도 끊어지고 집에 가면 만신창이야. 뭐 이렇게 되고 막 슬리퍼 당기고. 분명히 길은 고다요. 근데 그 길을 갈 때 나에게 나를 잡는 수많은 손들이 있다는 얘기야. 나를 끄집어 당기는. 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인데 거기에 우리를 끄집어 당기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저 길로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저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내 옷이 비싸니까 찢어지기 싫고 늘어나기 싫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터치받는 것이 싫고,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뭔가를 막 자꾸 막 뭐라고 하냐고 지적질하고 막 땡겨나가고 이런 게 싫어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부릴 수도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많이 양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멋있는 말이잖아요. 써놓고 막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래.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많이 양보할수록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많이 변화시키신다. 여러분들이 양보해야 되는 거죠. 아멘.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귀한 집 아들로 멀쩡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꿈을 꿔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방향을 본 거예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게 인생의 노예로 전락해요. 얼마나 그냥 꺾인 게 아니라 아예 떨어져 나간 거야. 곤두박질 쳐서 떨어져 나가는 인생이에요. 다윗 보세요. 멀쩡하게 그냥 양치면서 돌판매질하면서 재밌게 즐겁게 잘 살았거든. 그죠? 안 그래요? 맨날 밤마다 야영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캠핑하면서
재미있게 살았거든. 그죠? 뭐 10만 원씩 받고선 사람들 불러다가 글램핑도 시켜주고 그렇게 재미있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노인네가 오더니 갑자기 머리 위에다 기름 붓고 그렇게 가. 그러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싸움도 안 하고서 벌벌 떨고 있길래 보니까 이따만한 큰 놈 하나가 있길래 그냥 곰이다 생각하고 던져갖고 잡았어.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영웅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전쟁 나가서 전쟁하라 해서 나가갖고서 또 막 싸우고 이겼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는데 갑자기 막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만만하게 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사울이 막 만만하게 보이니까 막 이제 막 창 집어 던지고 칼질하고 막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술만 먹으면 그 짓이야. 다윗 죽여버릴 거야. 이거 집어 던지고. 술이 왼수지.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요. 자기는 그냥 도운 것 뿐인데, 그죠? 사람들이 만만히 하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미친놈이 돼버리고 도망자가 돼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국에 도망가서 미친 짓 하고 그런 인생이 됐어요. 그들이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끝났다. 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냐? 왜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마음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이 분명히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방향이 분명히 이것이 무엇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정확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떤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무슨 관계예요? 따라하세요. 밀접한 관계. 할렐루야. 그거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미국 남북전쟁 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남북전쟁 때, 남북전쟁 누가 했죠? 김일성 아니에요. 이게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거 사실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말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링컨이 남군이에요 북군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이거 한국전쟁 아니라니까. 어디야? 북군 확실해? 확실해? 또 은기서 또 가르타는 거 봐. 아이고 참, 이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설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세계에서 가르쳐야 되고, 지리 가르쳐야 되고, 국사 가르쳐야 되고, 막 사회 가르쳐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가르쳐야 되는 거야. 예능까지 가르쳐. 예능까지. 근데 그 남북전쟁을 할 때에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런 얘기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도 계시고 저쪽 편에도 계시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야.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축구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반대편도 기도해요. 안 그래요? 반대편도 하나님께 기도할까 안 할까? 반대편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뜻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것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꿈과 비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제자들에게 같이 꾸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음이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갖고 있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간다는 것은요,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더 가까운,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꿈은 틀려. 그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거예요. 동상이몽.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의 꿈과 내 꿈이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다 자기화 시켜서 얘기를 해. 야, 우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가 꼭 저렇게 말이지, 성장에만 눈이 멀어서. 여러분 헌금하셔야 되면, 그래 저거 봐, 교회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저거 봐, 외형에만 눈이 멀어서. 그럼 걔는 안 먼 게 뭐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 집 큰 집으로 이사시켜준다고 하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기 연봉 더블로 올려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자기 차 좋은 걸 바꿔주면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마음 안에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같은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같은 꿈을. 팀 멤버가 하나의 꿈을 꿔야 되는 거야. 팀 멤버가 함께 꿈을 가지고 함께 이것을 꿈을 꿔야지. 그래서 팀워크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팀워크라는 게. 교회에도 그 팀워크가 필요해요. 하나님과 팀워크를 이루고, 셀과 팀워크. 리더가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알아요? 리더가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셀원들이 안 따라와. 목사가 뭐 하려고 하는데 리더들이 안 쫓아와.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 우리 지하에서 2층 갈 때에 지하에 뭐 한 20명밖에 없는데 2층에 월세가 그때 한 70만 원이었어요. 사람 20명인데 뭐 돈 버는 애 없었고, 그 20명이 70만 원의 세를 부담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보증금 1,500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하자 했어요.
그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이제 여기로 이제 이사 오는데, 그때 이제 리더들이 1년 만에 다시 움직이려고 하니까 리더들이 반대했어요. 인테리어도 했고 돈도 많이 들었고. 근데 아직 이 자리에 70명도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 여기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고민해 봅시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가자 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1년 동안 70명이 넘지 않았는데 그해 7월 달인가에 70명이 넘더라고요. 그냥. 네. 그 꿈을 꿔야지 돼요. 보고 꿈을 꾸고 하나가 돼.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제가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리더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들어. 하나님과 팀 멤버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주님에게는 힘들까 안 힘들까? 겁나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그냥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때 이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웠거든요. 진짜 성도는 믿음으로 거듭날 때. 아멘. 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진짜 회심했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랬죠. 믿음이 그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믿음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크리스찬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넘쳐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가 더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더 많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연약함도 깎여지고 나의 부족함도 채워지고 하나님의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더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립시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구부려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품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명품에 보면은 앞에 크리스찬 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 디오 뭐 이런 거. 우리 옆 사람의 앞에 크리스찬이란 말로 그 사람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크리스찬.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명품 되십시오. 멋있는,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아멘. 다 같이 차례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이 더운 날에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귀한 형제가 이 더위 가운데 또 예배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값진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현주가 지금 오늘 처음 전도한 건가? 잘했어요. 세자랑 목사님이 미션을 줬거든. 이게 뭐냐면 내년에는 한 사람이 3명씩을 영혼을 전도해 와라. 나도 우리 교회가 저는 막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막 하는 거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자 형제들은 이번 11월 달 그때까지 리더들이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대전신학교를 갔다 왔는데 학교가 교직원들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지금. 옛날 저 다닐 때는요 학생이 600명이 넘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힘든 거죠. 그럼 왜 그럴까? 단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그럴까? 그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교에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신학교가 우리로 인해서 부흥하도록, 우리가 많은 젊은 세대들이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대전신학대학교가 더 많이 알려지고,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기도하는데 이성모 목사님 마지막에 기도할 때에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라 할 때에 나도 모르게 대전대학교, 우성대, 보건대, 한남대, 중보대 막 이렇게 그 길들을 보는데 그냥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 기도냐면 하나님 정말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우리 복음 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캠퍼스와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젊은 세대, 우리 교회가 유스가 적은데 유스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꿈을 꾸고 이제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